아멘. 창세기 6장 말씀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사울 예크 삼가가 구원의 참맛을 본 자의 교회관, 그래 제목 그렇습니다. 태영아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생활 참 잘하십시다. 교회 소속과 섬김과 자기 지체로서의 위치를 잘 알고, 세상에는 교회 그리고 교회 아닌 사람 부부리 아닙니까? 세상에는 불신자 신자, 신자란 말은 교회로 부르셔서 원리스 되게 해주셨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복음을 참 잘 누리는 성도님이 계신가 하면, 또 율법과 종교에서 떠났지만 복음이라는 원천적으로 떠나게 하셨는데도 아직 복음의 깊이 뿌리가 안 내려지면 그 생각이나 그 판단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이 됨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누려지지 못하는, 그러면 타영 유아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 어렸을 적의 추억이 복음이라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능력이라야 되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뭐 복잡해지고 복음 아닌 것들이 막 나오고 이래, 그런 걸 부모님에게서 봐버리면은 참 좋지 않겠죠. 그래서 타인과 부모님들이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누리는, 승리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메시지 제목이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건 네피림을 이길 렘넌트입니다. 우리 후대가 네피림을 이길 렘넌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아이한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피림을 이길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기다가 발판을 붙입니다. 렘넌트가, 네피림을 이길 렘넌트가 되게 하려면 그게 그냥 그렇게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느 날 렘넌트가 딱 나와가지고 네피림을 다 제압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시죠. 네피림의 발판을 이길 렘넌트 발판을 그분은 작업을 하시죠. 이 싸움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같이 나누고 싶네요. 주 안에서 우리가 지난 메시지를 잠깐 좀 복수 삼아 좀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우리가 부부로서 만나 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로 만나 사니까 이렇게 잘 되든가요? 잘 이렇게 생활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되고 뭐 이렇게 평화롭게 잘 지내게 되든가요? 그러니 부부의 삶이 많은 갈등과 대립, 뭐 잘 살아보자고 만났는데 왼수 같은 남이 아니고 바로 부부끼리 만난 것 같고, 대립되고 경쟁적이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그런 편치 않은 부부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많은 고민 속에 있는 부부들이 실제 너무 많고요. 또 자식 문제 때문에 잘 키우고 싶은데 자식 문제 때문에 그야말로 속 썩는 그런 부모들, 속 썩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타영아 메시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반응을 보인 분들 제가 여러 분 이렇게 만나 뵀고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자식 키우는 문제 때문에 부모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그런 약점이나 그런 우리의 취약점을 파악을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그걸 치고 공격에 들어오면은 이제 정말 그 부부들이 그 함정에 덫에 빠지게 되면 정작 문제가 아닌데 문제에 빠져가 완전히 능력 잃어버리고 부모님들이 불필요한 너무 많은 상심을 하고 상처를 안고 자식 문제 때문에 기가 빠져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사단의 공격을 차단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아담 하와를 보면서 창세기 3장을 쭉 지나오면서 이 부부, 이 부모의 아픔이 전에는 못 봤는데 후대 때문에 이제 이게 좀 보이는데 이런 부부도 있었는데 싶더라고. 부부 중에 제일 문제 많은 부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던 부부가 아담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지니고 있어요.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에요. 사단을 자기 집안으로 부부 사이에 끌고 들어온 자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 아내를 같이 부부라고 아내라고 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부부 같으면 아마 이혼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 문제 때문에, 육아 때문에 가장 속썩은 부모가 있다면 틀림없이 아담 하와입니다. 하와는 육아 실패했습니다.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단에게 뺏기고 사단에게 살해당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너무나 귀한 렘넌트가 될 수 있을 뻔한 두 아들을 주었는데 하와는 육아하지 못했어요. 아담은 아버지로서 육아 실패했어요.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들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부모로서의 그 마음이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아마 가장 큰 자식 문제를 안고 일평생 소갈이 해야 됐던 부모가 있다면 아담 하와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부부들이 갈등과 대립과 문제가 많은 아담 하와를 좀 모델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언약 안에서 언약을 이루는 이 부부가 언약을 이루어 가더라고. 그렇게 다른데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도 결국은 언약을 이루는 부부가 되고 그렇게 자식 때문에 속썩은 부모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새 힘을 주시고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자식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한다든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언약을 뭔가를 들어봐야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고 사단에 공격받는 부모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 하와 그런 부모도 부모 역할을 결국은 해내시더라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만큼 그런 힘든 부부 아닙니다. 그런 힘든 부모 아닐걸요. 하나님의 은혜죠. 네피림을 이길 렘넌트를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발판입니다. 이걸 봐야 되겠지요. 영적인 전쟁과 후대 싸움인데요. 정말 이 싸움이 치열합니다. 지식 전쟁, 인재 전쟁, 후대 전쟁, 렘넌트 전쟁 이것은 영적인 현장이거든요. 북한의 핵 문제 그것도 골치 아프지만 진짜로 중요한 싸움은 후대 싸움입니다. 후대가 전쟁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4장을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더라고요. 21장에 가면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조롱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 7장 같은데 그 메시지 가운데 증거할 때 너희가 이 주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유대 교인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넘어가면 유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역사 속에 우리의 현장이 뭐냐 하면 교권주의자들이 다락방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전부 다 보면 가인이 이기고 이스마엘이 이기고 유대교인이 이기고 죽이고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싸움은 실제로 언약 가진 언약의 후대들이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반전, 역전이란 말 있죠. 그런 게 아주 딱 어울리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요.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이 사망 권세, 이건 죽게 잡고요. 죽이는데 결국은 언약이 승리하더라. 두 번째로 인재가 이 세상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허름입니다. 대세입니다. 허름입니다. 국가 간에도 종교 격차도 선진국 후진국 격차도 갈수록 더 날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뉴스, 아니 1년 전에도 항상 나와요. 뭐죠? 명문대를 가는 그 집안이 누구더냐, 그 부모가 누구네 집안 아이들이 명문대를 잘 가더냐 조사 나오잖아요. 항상 답이 뭐죠? 고학력 부모 아이들, 고경제 넉넉하게 살아가는 부모 밑에 아이들이 다 명문대 거의, 예를 들면 학력이 떨어지는 부모나 경제가 떨어지는 부모 집 아이들이 명문대 가는 율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높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인재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지 좁혀지지는 않습니다. 국가 정책도 늘 고민이 이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이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까? 분배, 배분을 어떻게 하면 평준화시킬까? 이게 늘 고민이지만 그게 힘듭니다. 갈수록 심해지지 좁혀지기는 어렵습니다. 공산주의를 해뿌리면 몰라도, 다 빼앗아가 그냥 같이 나눠서 이래 뿌리면 몰라도 그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 정당한 경쟁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올 겁니다. 계속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레몬트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발판인데 우리가 만약 경제가 좀 딸린다 하자. 우리가 다 잘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사회에서 나오는 통계 확률적인데 이건요,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오열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락방,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을 오늘 보니까 그게 보이는데요. 다락방 안에도 여전히 보세요. 신자, 불신자 거의 이 통계 확률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봐도요. 부모님의 수준이 좀 높아야 되고 경제 수준이 높은 집 아이들이, 신자건 불신자건 그 아이들이 뭔가 미래가 열려요. 계속 팍팍 밉니다. 밀어주고,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이 후대에 대한 눈을 딱 가지고 주목을 딱 해요. 주시를 딱 해요. 뭔가 관심과 시간과 투자를 뭔가 탁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는 먹고 살기 바쁜데 자식 그 신경 쓸 새가 어딨나, 이런 부류는 항상 이렇게 그걸 못 벗어납니다. 왜냐? 늘 자기 당대에 급급하다 보면 후대 신경을 못 쓰게 되고 교육이나 경제가 딸리게 되고 그 가난을 대물림되게 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잘 사는 그 집에서 그 후대들이 계속 그 선점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후진국은 벗어날 기회가 오질 않아요. 선진국은 계속 강해지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역사에 큰 소용돌이가 한번 내리치면은 이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커다란 역사 굴레지 잠깐 봐서는 보기가 힘든 그런 변화거든요. 그럴 때 다락방 안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정말, 언약을 진짜 잘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승부를 걸어야 되고, 언약 안에서 그 다음에, 왜냐?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겁니다.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승리케 해 주신다는 확실한 보장이거든요. 우리는 언약에서 승부를 던지지 않으면 진짜로 어중간해, 이게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세상 가서 밟힐 뿐이지 진짜 이거 어디 쓸 자리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믿은 거,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그분 안에서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붙들려야 되고, 사실은 붙잡혀야 되고, 내가 이걸 하고자 하는 것보다 언약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딱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육아의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내가 학력이 비록 불신자, 고학력자에 비해서 내가 떨어지거나 경제가 떨어질 때 그럴수록 육아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도 많고요. 이건 꼭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기 때문에 먼저 언약 안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이유죠. 이유를 가진 싸움쟁이가 이긴다 안 합니까? 현장을 이기거든.
태권도 6단보다 싸움제에 이긴다 아닙니까? 우리가 언약쟁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후대가 세계보고만 이유가 있다는 여기서 벌써 선점에 나가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기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요. 랩넌트 운동 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육아에 대해서 딱 언약적인 육아를 딱 보는 겁니다. 이거 준비해야 돼요. 반드시 랩넌트는 네피림을 이길 랩넌트는 육아를 통과시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아를 해내야 돼요. 그러자면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조금만 약간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경제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육아를 통해서 아주 엘리트를 주목해야 돼요. 엘리트를 만들 기획을 만드는 게 좋아요. 엄벙되면 덤빌 필요도 없고 헛된 꿈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러나 차분하면서도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교회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나와 내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후대가 이 시대 세계보험을 위한 복음 엘리트가 될 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후대를 엘리트로 키울 기획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비록 내가 최고의 그런 학력 수준이 못 되고 내가 최고의 그런 경제 수준이 안 돼도 이건 기획을 하는 겁니다. 육아를 잘하면 아이들이 그 돈 많이 가진 집 애들보다 월등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장이 많습니다. 선진국에 갈수록 이게 꼭 돈이 없어도 기회는 너무 많습니다. 선진국은 두뇌만 있으면 끌어들일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깊이 잘 생각해 허황된 꿈을 가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경제를 이제 나름대로 아이에 대한 미래 교육에 대해서나 이런 걸 처음부터 계획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처음부터. 어려울 사람일수록 유대인들이 처음에 어려울 때 종신보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주려고. 보통 우리는 어려우니까 저축을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어려울 때 아예 그냥 종신보험을 들어버렸어요. 우리 죽고 나면 후대에게 이 돈을, 종자권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몇 대 가니까 아마 다 그냥 돈이 다 쌓이게 됐어요. 몇 대 가니까 그게요. 종신보험이 몇 대 굴러가니까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돈이 다 쌓이게 돼요. 그 돈이 쌓이니까 뭐예요? 그 다음 전부 후대 키우는데 다 쓰는 거예요. 집중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임신했을 때나 낳았을 때 그때 이제 한 달에 조금씩만 이렇게 해도 복리로 넣으니까 이게 나중에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걸 나중에 가서 막 크게 걱정하지 말고 처음에 조금 용돈 같은데 작은 거예요. 그게 작은 건데 아이의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걸 해서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니까요. 다락방에서는 인재 부익부 시대가 올 것이고 이 인재 맛을 RUTC가 볼 겁니다. 봐야 되는데 그 시간표는 점진적으로 올 겁니다. 점진적으로. 확 튄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올 텐데 거기 가는 흐름을 타야 됩니다. 타면서 개인적인 자기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전쟁은 네피림 발판 대 렘넌트 발판이다. 그러니까 이게 네피림 이길 렘넌트를 크게만 너무 주목하지 말고 후대를 우리 바라보는 우리들 눈은 그 전후를 발판을 잘 봐야 됩니다. 발판을. 왜냐?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니까. 네피림 발판 이건 마귀의 주 사역이거든요. 성경 보시면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그게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가진 후대 족보들 보십시오. 쫙 보십시오. 가인이 낳은 에녹이 낳은 후대들 쫙. 그 후대들이 누구냐 하면 세상에서 한 가닥씩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그 조상들 유력한 자들이에요. 그걸 아마 바둑으로 말하면 이게 포석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게 세상이라면 이게 다 중요한 자리에 문화, 원료, 육축의 조상, 음악의 조상, 기계 만드는 조상 이런 유명한 조상들 하나씩 포를 이게 한 점씩 딱딱 놓는 거죠. 세상을 다 지배할 그런 원조들을 놓는 거죠. 이게 발판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 구스, 구스의 아들 니므롯 이게 전부 다 발판 작업으로 이렇게 이어가시죠. 이어간단 말이에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같은 거. 북왕국을 보다 보면 왕들이 다 잘 못 돼요. 거의 다 못 돼요.
그때마다 나오는 게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나와요. 북왕국을 시작할 때 여로보암이 시작하더니만 거의 계속 그런 비슷한 왕들이 못되고 악하고 믿음 없고 이런 사람들만 자꾸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왕이 있죠.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오므리를 보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전에 있던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한 사람. 아합은 뭐라고 하게요? 그 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이게 신기록이에요. 제비보다 더 나쁜 이제 더 악한 믿음 없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발판 작업이죠. 렘넌트를 위한 발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발판을 축복하시죠. 그죠? 첫 번째 보면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이 결혼과 임신과 이 출산, 육아가 렘넌트 발판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결혼의 임신과 출산, 육아의 발판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오게 돼. 그게 와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의 기반으로. 그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네 인물 전부 렘넌트 발판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실게? 아들 이삭 주려고 부르신 겁니다. 쉽게 그냥 얘기하면 이삭이 왜 있게요? 야곱 낳으려고 있는 겁니다. 야곱 왜 있게요? 12아들 낳으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 말씀 받은 거 보십시오. 정확하게 딱 줄이 꿰집니다. 쫙 맞습니다. 야곱이 왜 거기 갔게?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왜 야곱이 후손이 12아들 애굽 가게?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렘넌트 발판입니다. 그래 이 렘넌트 발판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발판될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아는 대로 요게벳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필요, 렘넌트 모세를 위한 발판이죠. 그래 요게벳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게벳의 아들 모세는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의 다음 세대 후대 렘넌트 발판 사역자 아닙니까? 그거 하고 죽었거든요. 렘넌트 후대 공동체 일으켜놓고 죽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뭐 많습니다만 한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름 한나는 사무엘을 위한 발판으로. 그게 기도가 발판 기도입니다. 응답이 발판 응답입니다. 그죠?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역시 그 시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음 주자인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역할을 하고 퇴장하지 않습니까? 3번입니다. 다락방에 내 1인 발판을 이길 렘넌트 발판. 다락방의 전략이죠. 반드시 이걸 생명조직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이 반드시 이 청년에서부터 부부, 부모, 조부모 이 조직은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RDC를 위한 숨은 응답이 계속 올 겁니다. 이게 다락방 안에 부모님들. 먼저 한번 서론을 말씀드리면 유대교를 볼까요? 유대교는 후대들을 키울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걸 위한 랍비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확실하고 탈무드가 확실합니다. 이걸 가지고 후대들을 계속, 그 다음에 후대들을 일으킬 공개, 비공개 단체들이, 비밀단체, 공개된 단체들이 무수히 많고요. 경제력 또한 너무 막강합니다. 정말 전쟁입니다. 후대를 살리는데 진짜 올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천주교 후대를 키울 몬테소리가 있습니다. 몬테소리 대단해요. 우리가 이런데 몬테소리 유치원 이런 거 이름을 걸어놨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원래 몬테소리는 이게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아이를 확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아이를 그냥 뭔가 딱 되게 이렇게 잡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몬테소리가. 근데 예수회라는 단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단체가 이게
작업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도 유럽에서 자기 아이를 학교 보내려고 학교를 쭉 수소문에 알아보니까 이 학교 괜찮다 싶어서 보내려고 보니까 예수의 학교예요. 그러니까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래 제대로 시스템을 갖췄다 하는 데 가보면 유럽은 예수회가 담당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 예수회가 출발할 때 로욜라가 이걸 만들 때부터 그런 프란시스 자비하라가 이걸 만들 때 두 사람이 이게 만들 때부터요 자기들 안에 개혁과 갱신 이런 걸 주도하고 만드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게 명맥이 유지되고 있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이게 예수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얼마나 신자가 많이 200만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역사 임진왜란 때 한국에 쳐들어온 군인들 거의 대부분은 천주교인이었다는 거. 예수회가 일본에 들어가서 이게 전도해가지고 카톨릭 신자가 200만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20만 골라가지고 임진왜란 만들어 그 한국에 들어온 소수행장 고니시 유키나가 그 사람이 천주교인입니다. 한국에 쳐들어오기 전에 신반대 가서 고해성사하고요. 자기 자식들 다 천주교인입니다. 그 사람은 세례명이 그 영세명이 아우구스 티노인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예수회라고 하는 그 신부들이 이 후대를 살릴 자기들 안에 개혁을 하고 후대를 살릴 그런 학교, 그런 지역 시스템을 계속 갖춰 나가는 겁니다. 그 단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다락방은 RUTC를 통하여 렘넌트를 보호하고 렘넌트를 살릴 건데요. 이 렘넌트 인재를 키울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이 추세를 놓고 보면 RUTC는 그 막대한 경제가 모아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후대를 회복하려면 첫 번째 언약 운동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언어건 교육은 앞으로 이제 학교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RUTC가 추가된 예수회가 학교를 세운다면 RUTC는 그 능가할 학교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교육 시스템을 통해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경제가 이게 모여들어야 됩니다. 산업인들의 경제가 축복을 받고 RUTC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모여들겠죠. 그래서 이걸 시스템을 깔아서 후대들이 다락방 안의 후대들이 언약과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깔아 나가겠죠. 왜냐 세계복음을 하려면 그런 인재, 렘넌트 인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게 받침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 그걸 내다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경제가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서 교육 시스템을 깔겠죠. 렘넌트 발판을 위한 청년입니다. 청년들. 청년의 그 결혼 그 자체가 렘넌트 발판으로서의 축복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 청년들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결혼이 아니라 그냥 물론 하나님 축복받는 결혼은 있지만 렘넌트 발판으로서 확실한 발판이 되겠다. 그런 좀 기도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렘넌트는 반드시 결혼을 통과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에 마귀 역사는 뭐죠? 역기능으로 역사합니다. 역기능 결혼이 너무 많아요. 순기능,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명을 모르는 역기능을 하는 결혼.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 사단이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알고 있다고요. 사단에게 되게 발판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기능 결혼, 라멕의 두 아내를 거느리는 거, 이건 역기능 결혼입니다. 그 잘못된 것이지만 사단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야 사단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결혼 문화를 퍼뜨리는 것이고. 그렇죠? 창세기 6장 오늘 읽은데 네피림 결혼 문화.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나온 아합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시돈왕 에빠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더라고요. 자, 이런 시대적인 결혼이 흑암 역사를 100배로 더 키워내는 거예요. 발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대번에 내 결혼은 정말 렘넌트 발판으로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은 자신의 결혼을, 미래 결혼을 계속 축복하고요.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적인 거, 종교적인 거, 내가 자라면서 형성된 부말에서 형성된 이런 걸 깨면서요.
언약 안에서 자기 결혼을 축복하면서 자신을 경신해 나가면 좋겠죠. 차근차근히요. 렘넌트 발판으로서의 부부입니다. 정말 부부는 렘넌트 발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담 하와 같은 부부도 살더라고요. 우리 모든 부부가 언약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우리가 부부가 혹시 이게 부부 갈등 있으신 분 있죠? 많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격 차이? 그것 때문에 못 살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언약을 이룰 겁니다. 전혀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다.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짝인데 왜 우리는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왜 그런 일이 있는고 하니 전부 다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서 그런 갈등이 있나 봐요. 저 남편이 내가 친정 아빠가 나를 이해해 주듯이 저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니까. 내 집사람이 내 엄마처럼 말해요. 나를 키워준 어머니처럼 말해요. 나를 대해주길 바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한테 딱 맞는 짝을 찾아서 결혼을 골로골로 하다 만나 싶어서 결혼을 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오는 거야. 대립이 되고 그게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부부 싸움이 되고요. 그냥 사내 못 사내 막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부부는 너무 안 맞아. 아담 하와 진짜 안 맞습니다. 정말 저는 아담을 남자로서 존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마귀를 불러들였다면 우리 집에 평화로운 집에 마귀를 끌어들인 역할을 제 아내가 했다면 그거 어떻게 같이 살까나 모르겠어. 힘듭니다 그거. 근데 자기 중심으로만 이렇게 딱 맞춰 사람은 가보니까 제가 살아보니 그렇고요. 나하고 다르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이 생각을 빨리 깨야 됩니다. 나한테 맞는 짝 없습니다. 그거 제발 찾지 마셔야 돼요. 나한테 안 맞다고 제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왜 하나님이 안 맞게 만들었는데 왜 당신이 안 맞다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까? 왜 성질 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성격 안 맞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기질 안 맞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딱 맞는 짝을 진짜 찾는 비결을 제가 꼭 원하신다면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원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딱 맞는 짝? 그러면 방법은 아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가면 라일리안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이상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인간을 복제한다고 이거 주문서 써내면 돼요. 나와 딱 닮은 인간을 하나 복제해 주는데 주문서 얼마 돈 내고 하면은 해주겠다고 광고 내놨거든요. 그거 가서 주문을 해야 아예 그냥 눈알이고 코고 막 딱 내 닮은 거 막 딱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근데 소가지도 닮을라나 그건 난 모르겠어. 그게 뭐 유전자로 맞춰서 이게 맞추면 인간 시대가 온다 그러거든. 그 사람들 그 생명과학자들은. 그러면 그럼 어떻게 맞추면 맞추면 이름 맞추면 안 될까 키는 광목사님 키로 그 유전자를 나한테 달라 그러고 장단지 허벅지 근육은 유목사님 거 단단한 걸로 달라 그러고 또 이 가슴의 신앙 우리 마음의 신앙 유목사님 거 비전 딱 언약 딱 달라 그러고 그래 맞추면 몰라. 근데 그래 이게 얼마 전에 그런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도 또 이렇게 새롭대요. 얼마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이제 태영아 메시지를 듣는 청년이 있어요. 대구 지역에 막 이런 책이 막 좋다면서 목사님에게 도움될 거라면서 책을 이렇게 사주더라고. 그래서 그 읽어보는데 그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게 뭐지? 남편 성격만 알아도 그런 책인데요. 그거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걸 우리 부부들 그런 걸 근간으로 해서 그대로 안 하더라도 우리가 좀 부부들을 좀 이렇게 좀 한번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이게 남편이하고 아내하고 너무 다른데 이러면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그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면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라 많이 싸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아주 잘 해놨더라고.
아이들한테도 그 이해를 잘해야 되겠더라, 부모님들. 내향적인 아이한테, 내향적인 아이는 말 대답을 빨리 안 하거든요. 그냥 고집이 세게 보입니다. 내향적인 아이는 부모가 볼 때 이건 애가 고집이 세다고. 그렇게 보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제비 닮아 고집 세다면서 또 한 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아이한테는 아주 좋지 못한 상처가 돼요.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를 알고 거기에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아주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알아야지. 어떤지 부부는요, 하도 안 맞으니까 괴도 깍깍 땡기는 집이에요. 깍깍. 하도 안 돼. 예를 들면 뭐 아내는 사람을 만나면 좋아 너무. 얘기하고 싶고 뭐 새로운 사람 만나면 더 좋아. 막 그 흥미롭고 막 얘기하는. 남편은 너무 내향적인데 새로운 사람 만나면 겁나 두렵고 별로 의미가 없고 빨리 예배 드리고 할 거 빨리 하고 빨리 집에 가고 이거 쉬고 싶은데 여자는 막 싸돌아다니는데 막 이게 만나고 뭐 이거 다 좋았다 그러네. 이게 둘이 싸우다 이거 깍깍 댕기잖아. 막 따로 댕기잖아. 그런 집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아내와 남편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타협을 적당하게 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닙니다, 이게요. 신앙 좋아도요, 그 스트레스는 되게 싸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발하면 저 사람 좋다 그러고 내향적이면 별로 안 좋다는데 아닙니다. 내향적인 사람, 이 세상의 지도자들 보면요, 외향적인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향적인 사람인데도 지도자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 많아요. 외향적인 사람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요. 있는데 그게 보통 부모가 보면 아이가 막 외향적이고 잘 막 이렇게 말도 잘하고 막 이게 리더십이 있고 막 잘 돌아다니는 부모, 우리 아이는 진짜 앞으로 막 잘 좋은 애라고 성격 좋다는데 말 잘 안 하고 이렇게 방에 잘 들어앉아 있고 잘 안 놀고 이러면 제 애는 지금 너무 답답해 못 살겠다고. 아니, 그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 세계로 성장할 아이입니다. 그걸 키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개발을 이해해주고 장점을 살려. 굉장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거 정도 이해하는 거. 그건 앞으로 한번 우리도 한번 얘기만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아니면 그 책을 읽고 부부끼리 모여서 포럼을 세미나를 열어서 포럼을 해본다든가요. 부부에게 있어서 임신과 출산 자체가 렘넌트 발판이다. 이걸 놓고 기도 응답 받으셔야 되겠죠. 아까 읽은 창세기 6장 같은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4절에 보면 그때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대요. 하나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자였더라 그래요. 자, 오늘 이런 본문을 읽고 기분이 어떠십니까?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을 읽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기분이 별로 아멘 들 기분이 안 나와요. 이 전부 다 보니까 이게 허감에 지금 이게 허감 발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읽었을 적에,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네피림이 있었구나, 뭐 용사가 되고 뭐 유명한 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고, 이것을 읽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냥 이게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 이걸 왜 읽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 4절 같은 걸 왜 읽게 했습니까? 우리가 읽을 이유가 뭐죠? 렘넌트를 낳아야 됩니다. 이 현장이, 이게 허감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적의 동향을, 적의 내부 동향을 아무도 몰라 이런 건요. 성령께서 아시는 그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공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이 적 정보를 우리에게 공유시키는 거예요. 그러라고 읽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렘넌트를 낳고 이들이 렘넌트 인재가 되고 이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걸 이기지 않으면은 이런 걸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21세기에 이 지구촌에 다락방이 있었더라. 다락방 처녀총각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렘넌트라. 그들이 21세기 주역들이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유명한 전도제자들이 되었더라. 그 말을 만들어내라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이걸 읽을 때 그냥 읽었는데 요 후대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거요, 다락방에 복음 인재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위한 발판이 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메시지더라고요. 이 6장 4절을 딱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이게 딱요. 우리가 렘넌트로 이걸 딱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려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태영아 관점 보면 나선입니다. 그 용사들 네피림들이 어디서 나왔죠? 산에서 튀어나왔나요? 숲에서 튀어나왔나요? 아니요. 렘넌트 발판을 이룬 결혼을 통하여 그들이 낳은 겁니다. 그럼 다락방의 성도님들이 렘넌트를 시스템을 가지고 발판 가지고 렘넌트를 낳아야 되고 그들을 렘넌트로 하나님의 봉헌해야 될 이유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틀림없거든요. 하나님이 그 발판에 축복을 주실 겁니다. 마귀 역사는 역시 부부 역기능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것은 단순한 지식인데 꼭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 단순한 지식인데 이게 안 갖춰지면 신앙조차도 흔들려요. 위협을 당하고 말이에요. 당연한 남편을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당연한 아내를 이해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은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시도 때도 없이 데리고 들어오고, 내향적인 아내는 그게 신혼 초야 그냥 다소곳하게 겸손한 척, 마음 좋은 척 하려고 잘만 했지만 살다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못 사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사는 거예요. 얼굴에 살맛이 없고 행복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남편은, 아이고, 우리 같이 사는데 말이야. 남편이 이렇게 하는데 좀 맞춰주면 안 되나? 그것도 못 맞추나 또 이래 나오고요. 이제 둘이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신앙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걸 배려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좀 하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거 기질이나 심리, 나에게 맞는 짝을 구하는 그런 게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언약에 맞추는 게 그게 제일이지. 나한테 맞는, 나하고 맞추면 뭐 하게요? 그러니까 언약에다 맞추면서 그 다음에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질 연구, 기질 공부, 심리, 그런 걸 해놓으면 좋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나한테다 맞추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 나온 대로 최고의 미션홈을 목표를 하고, 세 번째로 렘넌트 발판으로서의 부모 아닙니까? 부모란 이름 자체가 주어진 게 육아 때문에 주어진 거니까, 후대 때문에 주어진 거니까 육아를 렘넌트 발판이 육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성도님들이 육아를 나름대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냥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요. 여기에 마귀 역사는 그야말로 역기능 육아입니다. 예를 들면 전혀 부모가 무관심해요. 무관심해.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폭력적인 아주 잔인한 육아 무관심, 아니면 아버지의 폭력, 아니면 어머니의 육아 전혀 무관심, 이런 걸로 후대들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귀의 역사가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예를 들면 우리 그 책에 나온 내용대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인물 중에 괴테라는 인물이 있죠. 천재죠. 그 아버지가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아주 막 이렇게 열성스럽게 키워서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괴테가 자기 아버지 닮아가 자기도 아들을 그렇게 해볼 거라고 막 이렇게 달달 볶더라고요. 극성을 부리는데 그 이제 방법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잘 키웠는데 자기는 자기 아들을 막 극성스럽게 하다가 이 아들이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가 막 젊어서 요절했잖아요.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기대를 못 감당해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는 자기에게 관심 있게 제대로 이렇게 뭔가 좀 했는데 자기는 그걸 한다고 하는 게 잘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엮이는 육아가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가정 예배 인도하고
아내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포럼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적 가족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갱신에 이렇게 세워야 되고요. 어머니가 하실 일은 이제 여러 가지겠지만 이 관점에서 봅니다.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가 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역할을 잘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어머니가 그걸 막는 게 많습니다. 그걸 오히려 허무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 드리는데 훌륭하신 우리 어머니, 한국의 엄마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셔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기들의 아버지로 하여금 가정의 머리가 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역할. 그런 부분에 인도를 받으시는 게 참 좋겠죠. 렘넌트 발판으로서의 조부모. 조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3대 언약입니다. 이걸 전수할 그림을 조부모님이 갖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노후 준비죠. 다른 식의 노후 준비가 아니고 언약 3대 전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에요. 보십시오. 성경에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심판을 내리실 때 보면 항상 이 얽혀 있습니다. 이게 3대가. 그게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다윗이 잘못 하나 했는데 솔로몬 때 가서 그 대가를 치러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했으면 그때 일을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그 아들 때 가서 나라 찢어내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돌아가요. 계속 물려 돌아가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렘넌트들이 이제 우리가 당대만 생각하고 있는 참 답답할 일이죠. 언약이든 심판이든 항상 이렇게 3대가 물려 있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뭡니까? 여기에서 마귀 역사는 노인들에 대한 비전이 안 보여요. 전에 말씀드린 9988234처럼 말입니다. 비전이라는 게 역사의 퇴물이야. 노인들은 소모적이고 별 비전이 없고 386 세대들이 볼 때는 소비적인 존재들이고 별로 나올 거 없고 그냥 부양 시켜줘야 되고 이런 거나 생각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조부모님들을 언약 전수자로 렘넌트 발판으로 축복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부모님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3대나 이 조부모 역할을 잠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 반기독 역할한 인물 하나둘 꼽으라면 꼽힐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진화론은요. 사람들을 마음 사상 속에 정말 악독한 사상을 집어넣은 게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죠? 네피림 발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에라스무스 다윈. 그 사람이 진화론자입니다. 연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발표도 하고 활발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그 다음에 그 손주 찰스 다윈 때 와가지고 열매를 맺은 것뿐이에요. 발표를 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네피림 발판을 중요하게. 예를 들면 이삭도 이런 관점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런 관점을 안 보면 안 보이는데요. 이삭은 언제 죽죠? 요셉을 만나보고 죽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추측입니다만 이해가 돼요. 뭔가 아니요? 참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요. 이삭이 내가 죽을 때 다 되는 것보다 하고 큰아들 축복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죽을 때가 아니거든요. 야곱에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요. 아들 낳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2아들 낳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요셉을 데리고 왔을 때 이삭이 요셉 만납니다. 만나고 좀 있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뭐 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이 받은 것을 이 요셉은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약 백성을 위한 차세대의 렘넌트고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 진행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야곱도 들어보니까 알고 있고 요셉은 본인이 벌써 알고 있고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그 손주에게 해줄 말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부모님들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손주들에게 해줄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계속 손주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걸 연결해 줘야 돼요. 3대로요. 죽기 전에, 조부모님들은 곧 죽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지난 메시지에 그 질문을 드린 거, 과제를 해오라 그러는데요. 우리 다락방의 시간표는 렘넌트 RUTC 여기에 조부모님들이 올인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 뭔가 기도하고 시간 드리고 생각 드리고 정신 드리고 재산도 드리고요. 그러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조부모님들이 하실 시간표예요. 아까 우리 이런 얘기할 때도 한 가지 덧붙이면 세계비전교회도 그 지금 기도하시고 계시고 응답받으려고 이 시설과 교육과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 충분한 지역의 시설이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사역자들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조부모님들은 그러셔야 됩니다. 사업 많이 하시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RUTC 교회 이 지역 정복을 위한 지역 살리기 위한 그런데 기꺼이 투자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게 나는 뭐 큰 마음 먹어야 돼.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 렘넌트 성도님들은요. 당연히 세상 떠나실 때요. 후대 살릴 일적으로 재산을 몰아줘야 됩니다. 그걸 뭐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선교 많은 교회들 재산이 전부 그겁니다. 전부 그거예요. 땅이고 돈이고 재산이 꽉 쌓여 있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재산이.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죽을 때 거기다 기꺼이 냅니다. 이렇게 내면은 교회가 재산이 막 그래 필요할 때 그것을 처분해가지고 계속 선교사 보내고 계속 이 지역에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락방이야말로 진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조부모님 시간표. 결론적으로 잠깐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시대의 복음 회복, 완성된 이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 후대 회복입니다. 후대, 이건 나 시간표이고, 복음은요. 후대는 렘넌트를 보는 시간표이고요. 기도 제목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태영아에서부터, 이건 기초니까, 건물의 밑에 골조, 철근 들어가는 거니까 응답받아야 되고요. 네 번째, 사명 회복입니다. 이게 지금 3대 말씀드린 그건데요. 렘넌트를 세울 렘넌트 모델 희귀합니다. 없어요. 그걸 다락방이 지금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는 있어요. 유 목사님이 렘넌트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 시대의 렘넌트시고 그렇다면 지금 다락방이 받아야 될 또 중요한 더 큰 응답이 뭔가 하니 렘넌트는 있어요. 역사에서 있는. 뭐가 없죠? 렘넌트 세우는 렘넌트가 없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하는 렘넌트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있지만 렘넌트 운동 실패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있지만 렘넌트가 없는 거예요. 차세대 렘넌트가 없는 게 그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다락방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엘리가 있고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지만 뭐가 문제죠? 끊어져. 이게 뒤가 없는 거예요. 전부 끊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응답이 렘넌트 세우는 렘넌트. 렘넌트 세우는 렘넌트. 이걸 연결해 줘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응답인 줄 알고 우리 사명 회복이란 말이에요. 선대, 당대, 후대를 연결해 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기입니다. 위란 말은 이 비전을 모르면 몰락합니다. 사사시대 똑같습니다요. 몰락합니다. 위대한 렘넌트가 나와도 그 다음은 몰락했어요. 그건 피치 못한 역사였다니까요. 왜 몰락하죠? 조부모님들이 3대 언약 모르니까. 자기만 렘넌트고 자기 뒤에 렘넌트를 안 세우니까 몰락하는 거죠. 딴 거 있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락방,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기회를, 시간표를 잘 잡으면 세계 살릴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락방의 렘넌트 운동이 역사적인 고질병인 이 병을 고칠 수 있을라나 이걸 중단시킬 수 있을지 보고 계시겠죠.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부터 조부모까지 언약 사상이, 렘넌트 사상이 이게 자꾸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님과 시간표에 맞춰야 되겠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저를 따라 주실래요? 우리 후대들은 네피림 이길 렘넌트 인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알고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거기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그 일을 우리가 내 미래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마음들에게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